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언론에 밝은 사형교회 이상하 목사님이 좋은 챌린지를 해주어서 이 시리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명한 영국의 톰 교수님과 미국의 존 목사님의 대동소이한 입장, 특별히 코로나19, 코비드-19과 같은 전 지구적인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화면에 제시된 국민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서 아카데믹한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제 전공이 스탠리 하워스이기 때문에 입장들을 군데군데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저널들을 참조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제 끝난 21대 총선 민심을 보면은 민주진영이 자유진영을 압도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개인적으로 실망이 됐던 것은 그동안 최근에 여러 조사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공신력을 지니고 있었던 여의도 연구원 조사가 어긋났다는 점이죠. 특별히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 발표가 끝나고 그 직전에 4, 5일에 아주 중요한 풍향계를 제시하는 연구원 조사가 어긋났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파운데이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계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었는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진영이 150석 이상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래 고성국 TV에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결국은 민심은 역시 그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들에 좌우된다 하는 점들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다. 4월 16일자 뉴스에이 라이브에 보면 민주진영과 자유진영의 자체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민주진영은 민주당 부대변인, 자유진영은 통합당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진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에 대응을 잘 했다. 그리고 당내 단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 그래서 이번에 압승했다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고요. 민주진영이 승리했으니까 패배한 자유진영에서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실패 요인들을 제시를 하는데 굳이 서로 연결시키자면 국민적 요구였던 공천에 실패했다. 당내 단결이 안 되니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코비드-19 같은 전 지구적 돌발 사태, 후보의 막말과 같은 그러한 돌발 사태 대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특히 두 분을 떠올렸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을 떠올린 것이지요. 거대 양당 말고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섭단체로서 위상을 갖고 활발하게 21대 활약하리라 아마 다짐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두 분입니다. 왼쪽 아래 세 분은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분은 왼쪽에 심상정 씨 그리고 오른쪽에 유승민 씨입니다. 본인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분명한 정치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볼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에서는 결과가 참담하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두 분이 공통 분모가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탄핵소추에 너무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바른 방향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탄핵소추 때 그리고 20대 국회 때에 본인들의 철학을 위하여서 너무 매달렸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대단히 복잡한데요. 그러면은 내가 올곧이 간 것이 아니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편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정치의 세계를 교훈 삼아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 특별히 이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트랜스퍼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21대 총선 표심은 샤이 보수 대신에 중도가 극우와 극좌를 멀리하며 이득 투표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의 다당제가 21대 때는 양당제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탄핵부터 연동형 비례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표심은 특별히 앞선 두 분 선배의 그러한 가멸찬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양당으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이 트랜스퍼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계제에 깊이 고민해야 하는 교회의 길은 다름 아닌 세속화와 탈신화와 더구나 21세기 들어서 더 그렇지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40-50년 전에 한국 교회의 길을 먼저 갔고 이제는 3대에 걸쳐서 모두 다 탈교회화되고 그리고 시민 종교로 바뀌어져 버린 기독교를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당연한 인간성, 그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견지해야 할 것은 일관된 자신의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를 통해서 국회 안에서 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된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흐른 이 시점에서 현재 스코어는 그것이 과연 일관된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견지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견지해야 할 일관된 입장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그 밖에서 순교의 각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만 교회의 좌표가 제대로 마련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중소형 교회는 더 소형화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그룹으로 변하는 대형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소그룹으로 변하는 중소형 교회가 강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